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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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이죠. 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죠.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가운데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휘장이 찢어져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거기에 중보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9장 2절 3절에 증거하는 건 아시겠죠.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없어지고 그 돌판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의 형상,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먼저 행했어요.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재단이었죠.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했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본문이죠.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 단번에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정리가 되고 좀 더욱더 깊은 의미를 알겠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입니다. 오늘 제목이 성소와 지성소 성일명 드렸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 16장 33절에 항아리를 가져다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야훼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기념을 하는 거죠. 만나를 먹고 출애굽을 했으니까. 신명기 8장 3절에도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죠. 고린도전서 15장 2절도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죠. 바로 만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이죠. 그걸 먹고 죽지 않고 살았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4절이죠. 16장에 고라가 당을 지어,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 멸망당한 사건을 후손들에게 교훈합니다. 민수기 7장에 고라가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한 사건입니다. 17장 10절에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주의종을 대적하는 이유가 민수기 16장에 적혀 있습니다. 교만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복 받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대적했어요. 교만해서 7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민수기 16장 주의 종을 대적한 이유, 그들의
대적의 이유가 교만해서 은혜 받지 못해서 13절 복받은 것이 없다고 민수기 16장에 언약의 돌판들, 예, 두 돌판이죠. 4절의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에 섬기지 말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40장 20절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라. 처음에 갖고 내려오다가 그만 금송아지 섬기는 걸 보고 그냥 모세가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 돌판 집어던져서 깨뜨려버리고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다시 본인이 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15절에 증거합니다. 모세가 소의 피를 뿌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웠던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이었죠.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을 세우셨음을 뜻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도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 성찬할 때 이런 부분 읽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도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합니다. 한 번 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심판이 있죠. 오늘 본문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죠? 근데 언제일지 몰라. 비밀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내가 원하는 때에 딱 그렇게 해서 맞춰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프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자듯이 가는 것처럼 축복이 없다 그러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전도서 12장 14절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장의 중요한 곳들 한번 함께 봤습니다. 9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아래 있던 성소와 불완전한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그분의 죽음의 필요성, 그의 온전한 희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단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어요. 그죠?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고 9장 마지막 절에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제도 1절에서 5절이죠. 구약의 성소에 대해서 2절에 증거했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을 수 있도록 성소를 설치하게 하셨죠. 이 성소는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거를 어겼다가 그만 여로보암이 아주 사망으로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망으로 달려가죠. 그 자기들만의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 따로, 그리고 금송아지, 그리고 절기도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장도 원하는 사람은 백성 아무에게나 이 세 가지의 죄를 여로보암이 지어서 패망하게 되었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열왕기 상 부분에 나오죠. 구약시대 성소 안에는 등대와 상과 진설병을 포함해 여러가지 성물들이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궤가 놓여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영의 말씀을 증거한다. 아까 우리 함께 봤습니다.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말하죠. 구약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까지 예외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 필요했던 성소였다. 하늘의 모형인 땅의 성막,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집으로도 불렸었죠. 성막은 여호수아 6장 24절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성막을 여호와의 집으로도 불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6절에 증거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을 그가 집에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첩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 대제사장이 아닌 제사장들이죠. 들어가 섬기는 곳은 첫 장막이고 대제사장이 들어가 섬기는 곳은 둘째 장막. 여기서 말하는 첫 장막이란 성소를 가리키고 둘째 장막은 어디예요? 지성소를 가리킨다.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불을 밝히는 직무, 즉 등잔에 불을 켜는 일을 했어요. 불을 항상 밝혔죠. 대제사장들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취했된 1년의 행동들은 속죄가 결코 쉽지 아니한 일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속죄는 생명의 상징인 피가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죠. 대제사장이 1년 1차례씩 드렸다. 출애굽기 30장 10절에 증거합니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항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야훼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말씀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죠.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완전하지 못한 제사에 대해서 9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윤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성전의 자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말씀하죠. 예, 항상 땅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계시하신 모형에 따라 지어졌어요. 구약의 성소는 단지 율법의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재물을 봉헌하며 하나님의 현존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구약의 성소가 불완전한 상징체라는 말은 이 성소에서 율법에 따라 드렸던 예물과 제사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시사하죠. 율법에 따라 드려졌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었죠. 구약시대의 모든 불완전한 규례들과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예, 그 상징적 전조라고 얘기하죠. 구약의 제사가.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다. 히브리서 10장 3, 4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증거되어 있습니다.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다. 10장 1절이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모형, 예,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11절에 보면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녀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밖에 안 계신다. 그리스도란 뜻이 뭔지 알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많은 그리스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일회성의 그리스도들이 엄청 많았는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는 불변이죠. 단 한 분, 예, 항상 그리스도이십니다.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 그리스도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납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 아직도 끝이에요. 그죠? 마지막 때가 되질 않았어요. 그죠?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거죠. 끝이 시작이 됐습니다. 열린 겁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리스도의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14절에 증거하죠.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인간이 저지른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양심까지도 이렇게 깨끗하게 한다. 흠없고 점없는 피, 베드로전서 1장 19절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피,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 흘림과 인간의 속죄, 관계, 상관관계 15절이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언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피 흘림과 인간의 속죄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절대적인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때문인 거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예수의 영원하신 언약의 피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서 19절에 불완전한 구약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성전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를 꼭 흘려야만 사해진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완전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지으신 작품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희생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증거했죠.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거죠. 해마다 죄가 생각난다고 10장 3, 4절 히브리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 구약의 제사는 그랬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했기 때문에 5절에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단번에 제사를 치렀다. 9장으로 보면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릴 죄를 없이 하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습니다. 단번에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날에 나타나셨다. 다시 또다시 나타나신다고 마지막 절 28절에 말씀하죠. 자신을 희생제물로 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간들의 생각이나 평가에 관계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은 명함에 엇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어두운 곳과 빛 가운데로 있는 영생과 그 불멸의 사망이 그저 엇갈리겠죠? 영불과 영생.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 득세하고 불의가 성한 것 같으나 결국에 가서는 악인은 진멸되고 정의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안전하고 바른 길을 택해야만 시간을 허비함이 없이 거기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소중하게 쓰고 아예 필수가 됐어요. 어딜 가게 되면 무조건. 그죠?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칠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는 새 언약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오신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 세이비어.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 아래 있던 성수와 불완전한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와 그분의 죽음의 필요성과 완전한 희생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단지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오셨다고 본문에 기록되죠.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습니다. 단번에 한 번으로 본인 자신의 피, 보혈의 피로 그 짐승의 피가 아닌
붉은 피가 있는 장이 바로 히브리서 9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모르겠죠. 성경은 보혈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구원의 중심에는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해서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아까 우리 그 찬양 아주 기쁘게 했죠. 내 주님께 더 가까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 행위, 기도, 봉사, 전도, 헌금, 말씀, 구제, 선교의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예, 그러한 우리의 간구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과 도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각자 나름대로, 그죠?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나는 봉사로, 나는 구제로, 나는 헌금으로, 나는 허물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나는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거야. 나는 말씀 들음으로, 말씀 읽음으로, 말씀 묵상으로, 아니면 뭐 성경 해석으로, 나는 뭐 가르침으로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들 나아갑니다. 다 각자 특징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지만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거룩하시고 인간은 거룩하지 못한,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항상 죄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요. 그거를 막 못 살겠어, 죽겠어 해놓고도 그럼 어쩌라고 이 답이 항상 물음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다고 그러죠. 죽고 났는지 그게 없어지는 거죠. 이게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지만 결국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같을 수가 없어서 거룩과 죄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속성이 본질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우리가 살 수가 있겠는가? 아니겠죠.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사람이 공기와 태양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호흡하지 않으면 사실은 죽습니다. 기아에 걸리게 되죠. 아까 제가 오랜만에 수영을 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기능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수영을 하려고는 하는데 고개가 위로 쑥쑥 올라오질 않으니까 막 숨이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헉헉거린 그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게, 야, 이게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린 그래서 아주 생명을 걸고 수영을 할 때는 고개를 내밀고 팍 하면서 들여 마셔서 팍 하고 뱉잖아요. 왜냐하면 살기 위한 몸부림, 그것의 반복,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그래도 뭐 60분을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보람도 평안도 축복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 없는 인간은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해답을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만이 인간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죄로 말미암아 구약은 절망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을 하나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과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길이지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 지킬 수가 없어서 율법이 완전하고 의로울수록 인간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미운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다가 막상 얼굴을 보면 화가 나고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고 인상이 찌푸러져요. 그죠? 선을 행해야 하는 줄 알지만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돼요. 막 반발이 일어나요. 그냥 뭐라 어떻게 돼요? 그거하고 이를 앙당 물게 되고, 그죠? 막 두 주먹을 불끈 쥐게 됩니다. 쳐다보면 미워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건 알긴 하는데 정말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우린 그러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얘기하죠. 입술로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을 생각하면은 원수를 사랑하고도 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가족 중에서도 그냥 속썩이고 말썽 부리고 뭐 남편이나 아내나 그러면 뭐라 그래요?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왼수를 붙여가지고 온전하게 돼야 된다고 너희들이 둘이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라고 붙여놨다라는 거죠. 아이러니지만 그걸 이루어야 복된 삶, 평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숙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해요. 바울이 얼마나 이런 걸 깨달았으면 이렇게 기록을 해놨겠습니까?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합니다. 하물며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핑계예요. 핑계.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죄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로마서 7장 15절부터 쭉 어디까지 24절까지예요. 제가 그것을 읽을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를 사로잡는다. 통탄하죠.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께서 건져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건져주십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양면성의 갈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갈등을 어떨 때까지 돌아갈 때까지 각자 나름의 분량만큼이긴 하겠지만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절망과 부족을 아시고 언약 율법을 통해서 제도적 은혜의 장치를 주신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 제도였습니다. 구약의 성막 제도에 들어가 보면 거기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구약의 성막인데 그 성막 속에서 율법에서 지키지 못했던 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것들을 구약의 사람들은 경험하죠. 9장 1절이죠.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불완전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제도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부분이 1절에서 7절까지 요약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장. 성막제도의 중심사정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렇죠. 9장의 피의 증거는 13번 이상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9장이 피의 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성경의 주제는 피로 물든 주제로 계속해서 보혈의 강이 흐르고 있다.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벨의 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까지 보혈의 피가 강같이 흐름으로 해결될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22절이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피가 죽음의 피가 생명의 피로 변화시켜 주셨다.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율법을 범한 인간이 성막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막의 구조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성막에는 장막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러죠. 장막의 크기는 가로가 50m, 세로가 25m. 예,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예, 50, 25. 동쪽 출입구의 넓이는 10m. 그 문은 홍색, 자색, 청색 실로 꽈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죄를 용서받고 이 장막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라 하는 게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문입니다. 이 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문에까지는. 장막들 안에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과 손 씻는 물두멍을 지나면 우리가 늘 마음에 그리는 성소가 있죠. 그래서 이거 보면 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그 성소 이런 걸 치면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모형이 그대로 작게 이게 막 지어져가지고 재물을 잡아 각을 또 번제를 드리는 장막들 안에는 성소가 나오고 15m, 5m, 3분의 2에 해당하는 곳이 성소, 3분의 1에 해당하는 곳이 지성소 이렇게 딱
직사각형으로 놓고 잘라서 보면은 3분의 2가 성소, 나머지 3분의 1이 지성소. 거기는 누구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자신의 그 짐승들 각도 뜨고 본인의 죄도 사하는 그런 준비하는 곳이죠. 물두멍도 있고, 그죠? 바다도 있고, 그런 그릇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키며 양식을 먹이는 의미를 상징하는 것. 안식일마다 떡, 진설병. 그것이 바로 새떡으로 갈아놓죠. 묵은 것은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을 지키며 양식을 먹는 의미를 상징했다. 진설병이. 제사장들은 매일 저녁마다 불을 켜서 아침까지 켜놓습니다. 불을 꺼뜨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에도 불씨를 막 어디로 다니고 그 새댁이 결혼해가지고 그 불씨를 꺼뜨리면은 내쫓기기도 하고 그런 데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중요합니다. 중간에 휘장 안에는 막혀진 그룹이 있다고. 그 다음에는 막혀진 곳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는 인류가 존재하는 곳 중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곳, 그리고 또한 아름답기도 한 곳, 생명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거기서 사망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안 나오면은 뒷밖에서 있다가 이렇게 줄을 그 대제사장에게 묶어놓는다고 그러죠. 발에다가. 딸랑딸랑 울렸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으면은 힘있게 끌어당기면은 제사장이 이미 죽어가지고 시체가 끌려 나오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뵈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 엄청난 현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속죄일날 그곳에가 제단을 드리는 곳.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 조그만 장막 지성소다. 4절이죠.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둘이 있고, 지성소에 있는 크게 두 가지. 금양로는 중보의 기도를 표현하는 곳입니다. 금양로를 통해 우리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언약궤 말씀을 상징한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기도와 말씀.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만나의 금항아리, 생명의 양식, 그죠? 상징입니다. 아론의 쌍난지판이 제사와 부활의 의미, 언약의 돌비석 안에 십계명의 돌판 율법이죠. 말씀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노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궤의 중심이며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말하며 그곳에 피를 뿌림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를 받는 뚜껑과 천사들의 그룹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까지 설명한 후 부언하죠. 마지막 5절 부분 낱낱이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이것에 관하여 이제 낱낱이 말할 수가 없다. 엄청난 속죄의 비밀, 제사의 비밀, 장막의 비밀을 너무 엄청나서 다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생각할 일은 성소에는 들어가지만 대속죄의 비밀을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첫 언약의 성막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엄격한 제도를, 율법을 주셨습니다. 두 가지 이 문제에서 의문스러운 생각은 제사장이 매일 성소에는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왜 대제사장만 들어갔을까?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대속죄를 걷게 되는 이유는 레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은 죄로부터 깨지는 관계제사를, 언약은 죄로 인해 깨지는 관계제사를 하나님을 회복시키기 위한 속죄의 원리. 알고 짓는 속죄는 매일 드리는데 모르고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고, 내가 알고 짓는 죄는 다 재물을 들여서 죄를 씻을 수가 있지만 모르는 죄는 도대체 모르니까 어떻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식이 용감하다고 얘기를 하죠. 모르기 때문에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만 날짜를 잡아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중순경이 대속죄일을 속죄일을 가져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모든 죄,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행사. 우리나라 절기로는 9월달쯤 된다. 대제사장이 자신도 죄인이어서 자신의 죄와 가족의 죄를 대속받고 그 후에 모든 우리들이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까지 속죄를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 쪽에 계시는 그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레위 16장 33절에 보면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제사장들과 백성과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아예 딱
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레위기 16장 33절에 속죄의 날은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이 정결함을 받는 날, 속죄를 하는 대속죄일이고 이날은 금식을 하고 단식들을 하고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는 날. 유대인들은 보통 10일 전부터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날은 긴장과 고통의 날입니다. 속죄를 받느냐 못 받는가 무서운 심판이라고 떨리는 마음들이 되어 속죄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한다고 그래. 참 어떻게 들리세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순진난만, 천진난만하죠. 지금 사람들 그럴 수 있겠어요? 예, 없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보통 10일 전부터 단식, 얼마나 배가 고플까요? 대제사장은 몸을 깨끗이 씻고 1년에 한 번 입는 세마포로 속부터 흰옷을 통으로 짠 흰 고이를 입고, 예, 속 바지를 입고 그날 네이비 블루의 에봇, 네이비 블루라고 하네요. 네이비 블루의 에봇과 청홍 자색 수술이 달린 것도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예,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달랑달랑 났다고 하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이 즉사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데는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내가 들어갔다 나올 수 있을지 모르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 에봇의 양 어깨에는 6개씩 12개의 보석을 달고 12지파를 상징하죠. 홍패에는 다이아몬드로 된 우림과 둠밈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머리에는 세마포 관을 쓰고 야훼께 성결이라는 단어를 쓴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은 평일처럼 아침에 대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아침에 제단을 쌓습니다. 7개 등잔에 심지를 달고 불을 켜고 수송아지 하나, 새끼양 7마리, 수양 1마리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도 참 엄청난 양이에요. 새끼양 7마리, 수양 1마리, 예, 번제를 드릴 때 송아지도 하나 있네. 수송아지 하나, 새끼양 7마리, 수양. 전부 다 남자들이야. 그죠? 암컷은 없어. 그 옷을 벗고 암컷은 들리지를 못했다 그러죠. 옷을 벗고 몸을 또 씻고 세마포 옷을 다시 입고 제사장이 자신의 돈으로 산 수소 1마리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와 가족의 죄를 전가하고 그 죄가 수양에 흠양되기를 빌고 재물을 잠시 남겨주고 속죄날 행하는 특별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2마리의 염소를 끌고 오죠. 예, 항아리에는 제비 2회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야훼를 위하여, 두 번째 아자셀을 위하여. 둘 중 제비를 뽑아 야훼를 위한 양을 잡아 목을 따서 피를 뽑아 피가 응고하기 전에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지성소에 올리고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했다고 해요. 살아나와야 되겠죠. 가능하면 빨리, 왜냐하면 피가 굳기 전에. 죄를 속죄받는 일이 얼마나 진지하고 무섭고 두려움 때문에 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면 살았다 하고 다 한숨들을 쉬었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도 숨을 죽이고 숨을 못 쉬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나오면 살았다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그 피를 가져다가 아사셀 양을 잡아다가 피를 양의 머리에 바르고 자신과 백성의 모든 죄를 양 머리에 전가해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내보내죠.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양애가 언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광야로 보내는 의식. 그러면 광야에 가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의 그 양한테 우리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 죽고 안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짐승을 잡아서 백성들을 먹게 합니다. 속죄를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때 레위기 16장과 23장과 민수기 27장을 낭독하고 잡은 고기를 먹게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용서받았다고 믿는 그들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죄가 다 속했다. 또 1년 되면 또 이걸 반복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면 이방인들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행사지만 이들은 매년 이 행사를 어떻게 아주 엄숙하게 지킵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어 장막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었습니다. 6절부터 보면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었다.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14만 명 살던 그 시대에 해마다 6월절날은 14만 마리의 양이 죽고 그 피가 강같이 흘렀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는 양들이 경사가 난 거예요. 그죠? 죽을 일이 없어졌으니까
뭐 영원히 살지는 않겠지만 정말 생명 살 만큼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양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양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죽어야 돼. 그죠? 현대인들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심리학적 현상으로 여기고 죄를 짓고도 너무나 그 마음에 그러한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양심의 가책이 너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장들 성막 중심으로 대제사장들은 살아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죠. 이것이 그들의 죄사함의 방법이었던 거죠. 물로 씻고 동물을 죽여 백성의 숫자대로 한 해 한 번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렸던 거죠. 9절에 보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율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반복적으로 속죄하는 방법이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상기해 보면 11절부터 보면 1절과 대칭이 돼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진 의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속죄가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원은 염소나 송아지 죽은 동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성막의 속죄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우리 주님께서 친히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아주 대단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우리들입니다. 이 속죄는 영원히 이루어진 것이고 단번에 드려져 더 드릴 속죄 제사가 없고 행위나 종교적 의식이 필요 없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입니다. 그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염소와 송아지 피로 뿌린 구원이 아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의 자유, 진정한 봉사 나타냅니다. 진정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있어야 되죠. 죄의식이 항상 고민이 없어야 됩니다. 11절을 안 드리면 주의를 안 지키면 하고 두려워 드리는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아닌 거예요. 뭐라고 의식이죠. 그냥 이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별로 감동도 없고 그게 무겁고 부담스럽기만 하고 좀 피하고 싶고 빠지고 싶고 살짝 빼먹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진정한 구원은 우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이렇게 주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죠. 모든 것을. 이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완전하고 자유하여서 양심의 자유는 사탄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양심의 자유 소리는 속죄의 은총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봉사의 마음을 또한 주시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이 봉사하는 거라는 그 얘기들을 그래서 하는 거죠. 율법에 기초한 봉사는 봉사가 아니죠. 율법에 기초하면 의무입니다. 국민의 4대 의무 이런 것들이죠.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에 우러나는 기쁨으로 하는 거죠. 하고 나면 더욱더 기뻐지죠. 감격으로 자원하는 마음에 드리는 봉사, 충성에서 우러나와서 드리는 몸과 마음, 시간, 재물로 드리는 봉사, 이런 봉사들입니다. 감격하는 마음에서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드리는 거죠. 그러므로 비교해서 누가 하나 나도 해야지,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거 어떤 시샘이 일어날 정도로 너무 내가 해야지 그렇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양심의 자유가 복되고 아름다운 진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 받은 구원,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기억하고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봉사의 기쁨 또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은 뭐 반복을 해도 10번을 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 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은총.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모두 다 어떤 자들 그리스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죠. 우리가 모두 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너희는 다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으로 그것이 또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목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